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어른들도 무사들도 장수들도 용사들도 검을 들고 훈련받았던 그 이스라엘 군대들도 얼마나 그가 두려웠으면 40일 동안을 하나님이 조롱받고 하나님이 비난당하시는데도 한 놈도 나가 싸우지 못한 채 40일을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그분들의 인내심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 아니, 누가 우리 아버지 욕을 4시간만 해봐. 그 참겠나. 근데 40일 동안 하루에 2타임씩 주야로 아침 저녁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한 놈도 나가 싸우지 못했던 그 전장에, 아니 어른도 아니고요, 무사도 아니고요, 군인도 아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전쟁터에 심부름 왔던 이 어린 꼬맹이가 그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누구도 도전조차 못했던 그 시대의 골리앗을 박살내는 이 멋진 장면. 여러분, 난 궁금한 게, 아니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확실하고 특별하고 뭐 화려한 무기가 있었는가요? 그럼 다윗이 전술과 전략을 짜는데 능숙한가요? 그럼 다윗이 경험이 풍부한가요? 그럼 다윗이 체격이 우월한가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 보는 이유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하나 스펙처럼 갖추기 시작하면 저거 잘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데? 저거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데? 저게 잘하면 부흥할 수 있겠는데? 자꾸 이런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 보는 이유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들은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 전장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루하고 가장 가능성이 희박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시자 그 작고 초라한 자 다윗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시대의 골리앗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비밀 무기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과 처지를 개선해 주세요. 이런 가능성을 좀 높여주세요. 이런 어디 스펙을 좀 갖추게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3000년 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만 임하시면요, 아무리 여기서 가장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자도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거뜬히 능하게 여러분 감당하고 넉넉하게 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은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작고 초라한 자에게도 그 능력만 임하시면, 그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작고 초라한 자도 나가 여러분 십수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여러분 뚫고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 있으시죠? 여러분 삶에 골리앗 있으시죠? 여러분 가정의 축복과 영적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있으시죠? 여러분 질병의 골리앗, 가난의 골리앗, 결핍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이 모든 골리앗들이 오늘 밤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밤에도 박살나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쫄 것도 없고 교만 떨 것도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 패배감, 이따위 것들, 혹은 그 허접한 우월감과 교만, 이런 것들은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뭘 보느냐? 상황 처지 형편 보고 내 꼬라지 보면 둘 중에 하나에 빠져 산다니까. 여러분 허접한 패배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살든지 그 허접한 우울감이나 교만에 빠져 살, 둘 중에 하나 산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보면 안 돼, 처지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그 능력을 사모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열등감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 컵이요, 200ml 담겠어요? 이 컵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삼다수님을 만났어요. 백산수네요, 백산. 너무 처절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보다 1.5배나 더 크신 이분을 만나니까 이분 앞에서 너무 자기가 초라해. 이게 열등감이에요. 그랬더니 이 백산수님은요, 이 컵을 보더니 뭐야? 이게 허접한 우월감이에요. 이 백산수님이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야. 이 세상 그렇지 않아. 우리 죽을 때까지 자격미달이야.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린 죽는 순간까지 자격미달을 우린 자꾸 우리는 통보받게 돼요. 이 벽산수가 어느 날 가다가
빠케스르님을 만나. 그럼 엊그제까지는 되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홀갑다고 살았는데 이게 빠케스 앞에 얘는 또 무너지는 거야. 아, 난 인간 같지도 않고 난 너무 죽어야 마땅하고 너무너무 초라한 거야. 이게 또 열등감이야. 그리고 빠케스는 또 어깨를 딱 피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또 그런 동네에서 또 까불다가 이 빠케스가 또 누구를 만나야 될까?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한 물을 담는 용기 중에 가장 큰 용기는 다라이요, 다라이. 그 빨간 다라이. 난 지금도 미스테리인 게 그 다라이 안에 우리 삼남매가 어떻게 한꺼번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내가 아는 용기 중에 가장 큰 용기가 그 다라이요. 그 다라이님을 만나니까 또 이 빠케스는 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이 다라이는 또 우쭐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를 보고 상대를 보고 처지를 보고 환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허접한 것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빠케스도 다라이 옆에서 이렇게 이 초라한데 말이에요. 이 종이컵이 다라이를 만났다고 생각해봐. 어우, 이건 막 나를 3,000번을 떠담아도 담을 수 없는 그 신 다라이. 그러니까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다라이 종이컵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니까 상대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제 거기서 엄청난 이런 열등감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종이컵하고 다라이가 아무런 차이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에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라이가 얼마나 크신 분인데 이 종이컵 따위가 어떻게 다라이하고 똑같아지면, 그럴 수 있어요. 1대1로 비교하면 작은 거 분명해요. 1대1로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거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컵을요,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확 버봐요. 표시나 납니까? 누가 벗는지도 몰라요. 4컵 버도 몰라. 5컵 버도 몰라. 그래서 종이컵은 이렇게 작은 놈이잖아. 근데 다라이님은 다를걸?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서 인천 앞바다에 확 붓는 순간 월미도가 잠기고 쓰나미가 밀려고 막 그래요? 또 아니죠. 여러분, 그거예요. 바다에 있는 종이컵을 붓나 다라이를 붓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왜? 바다는 너무 커서 거기에 누가 붙던지 그것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종이컵이 벽산수가 되려고 삼다수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바다에 합쳐진 순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그게 가장 강력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자꾸 스펙을 쌓아가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인생을 승리해 보려고 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제발 오늘 이 무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빨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접붙임 당하고 내가 그가 되고 그분이 내가 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사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보고 싶다면 바로 저를 보면 돼요. 저같이 이렇게 뜰뜰하게 생기고 별로 목사처럼 안 생겨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못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바다 같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섞여지고 합쳐지는 인생, 그 복된 인생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의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 능력이 여전하시고 동일하세요. 우리 하나님 힘 빠진 뒷방 노인네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진짜 믿는 것 같네. 누님 눈알이가 막 진실이 막 흘러 넘치는 게 진짜 믿는 게 느껴져. 난 진짜.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멘이 진짜 여러분의 믿음인 건 내가 알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 능력 여전한 걸 믿으시죠? 이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인데, 여러분 기온도 실제 기온이 있고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아멘 이런 실제 믿음이 있고 삶 속에서 느껴지는 체감 믿음이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 영국은요 0도 1도만 돼도 겨울에 너무 추워요. 런던은, 그러니까 우린 0도 1도면 뭐 춥지도 않잖아. 0도 1도면 그냥 메리아스 입고 다니잖아.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 0도 1도 얼음도 안 오는데 너무 북해 칼바람이 바로 옆에서 부니까 0도 1도만 돼도 겨울에 너무너무 춥다. 그러니까 체감온도 내면 한 영하 15도는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도 나는 실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믿음이 있고 진짜 삶 속에서 느껴진 믿음은 좀 다를걸? 왜냐면 성경에 그 하나님은 막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박살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내 삶에는 잘 안 나타나냐 이거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그러면 우리 삶에 골리앗이 박살나고 막 이단이 무너지고 막 그랬는데 교회가 핍박당하고 신앙이 자꾸 이렇게 침체되어가고 무능해 보이는 내 삶을 보면 어떤 때는 막 내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 그 시퍼런 홍해를 그냥 쫙 가르실 때 그때만 해도 참 잘 나가셨는데 약간 이렇게 느끼실 때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 떡 5댕이로 5,000명 먹이실 때 암만 해도 그때가 전성기요 막 이렇게 느끼실 때가 간혹가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찬양했던 그분임을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여리고를 손가락 하나 건들지 않고 박살내신 그분이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신 그분이 여러분 교회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린 못할 것도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로만 짓거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건 뭔 전설과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이 동일하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두려운 환경과 처지의 골리앗 앞에 오늘도 내가 다윗처럼 도전하고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권능을 오늘 밤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의 하나님과 그 신앙의 위인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을 다른 분처럼 여기며 그 능력을 사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능력과 권세가 옛날에 초대교회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얼마나 많이 일어났던 그 역사가 한국에서 점점점 소멸되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셨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깜빡 까먹거나 뭐 이러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아니 저 뒤쪽은 싹 다 망하든가. 축복받기 원하시죠? 네. 기도 응답받았으면 좋겠죠? 내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 더 부흥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싶은 이 간절함,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싶은 이 간절함, 내 자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근데 우린 거꾸로 마귀한테 사탄한테 속아서 자꾸 하나님이 뭔가 인색하신 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은 그 복을 가지고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하며 제3자처럼 이렇게 뭔가 인색하신 분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야.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꼬셔서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그 작전과 전략들이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하게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계속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도 똑같아요. 하나님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를 의심하게. 토니 에반스가 쓴 의심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그래 마귀는 찾아와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자기 소유야.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꼭 와서 우리 시선을 어디다 돌리냐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딱 하나 안 주신 거, 딱 한 개 안 주신 거 뭐예요? 선악과. 거기에 자꾸 우리 마음과 관심을 자꾸 돌리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아들도 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뭘 아까 어디들한테 못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시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싶은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해주고 싶어 지금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듣고 아버지 학교를 뭐 다니긴 해봤지. 근데 여러분 나는 아마 뭐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요, 그런 걸 자동적으로 내 자녀한테 가장 좋은 거 주는 거는, 어디 가서 그런 설교도 안 들어봤어. 여러분도 그런 설교도 안 들어봤을걸? 자식한테 좋은 걸 주세요, 이런 설교 뭐야? 자식한테 좋은 것 좀 주세요, 이런 설교는 필요도 없어. 왜? 알아서 잘하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3일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인격이 가히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잖아요. 딴 사람 다 웃어도 자기는 웃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격 없는 놈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생기니까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더라고. 이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제가 이제 집회를 이제 언제까지 할까 고민이에요. 이제 집회 욕심이 없고 이제 그만두고 싶어서 집회를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이제 언제든지 사인만 주시면 저 그만두겠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 제일 힘든 게 뭐냐,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막 이런 건 괜찮은데, 가족하고 너무 일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좀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왕성하게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제가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려면 이제는 어떻게든 한 대학생쯤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애들이 학교를 한 명도 안 다닐 때, 3남매가 한 명도 학교를 안 다닐 때 시작을 하니까 애들 성장 과정을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애들이 완전히 다 장성해서 중2, 중1. 우리 막내딸 그 애기였던 5살 때 막, 아빠 오늘도 집회가 가지마, 아빠 안나랑 있어주면 안 돼. 그러면 막 엄마가 떼어내고 나는 막 아빠 가야 돼, 아빠 가야 돼. 그래 아빠 오늘만 안 가면 안 돼. 그래, 아빠 꼭 가야 돼. 아빠 기다리는 교회도 있어. 그럼 아빠 그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 있어. 근데 그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줘. 왜 아빠가 가서 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안나가 막 울면서 그럼 차창으로 보이는 거야, 안나. 그럼 막 떠날 때 그 꼬맹이 애기 안나가 벌써 이제 관연해서 초등학교 5학년 막 이렇게 다 커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허무해진 거야. 이게 무언가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아들들의 마지막 모습은 막 그 욕조에 발도 못 담궈서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아주고 괜찮아 그런데도 발을 막 이렇게 오므렸던 이런 애기들이 내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거기 들어갔던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 깜짝 놀랐어. 나는 애들이 야 너 수영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이게 아니라, 그때 막 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저렇게 저병을 할 만큼 애들이 어디 수영장을 다녔는데, 난 수영장 다니지도 몰랐던 거예요. 온 가족이 나만 빼놓고 지들끼리만 다닌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끝번호가 핸드폰만 나만 0675고 자들 2846 다 똑같아. 자기들끼리만. 나만 가족으로 안 묶여 있다는 걸 지난달에 알았어요. 이번에 내가 억지로 들어갔어요, KT에. 하여튼 이게 막 허망해서 내가 자녀들하고 이제 추억이 조금 있으면 애들 이제 학교 간다고 뭐 가버리면 이제 못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야. 우리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삶을. 특별히 이제 우리 안나랑 내가 또 각별하게 우리 막내딸, 우리 공주, 우리 천사.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가 토요일 날 딱 들어가면 토요일 날도 새벽부터 막 상담이나 신방들이 쫙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때는 또 줄에도 많이 서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토요일 날도 애들을 못 본 채로 바로 주일 날 다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다 어쩌다가 토요일 날 이 2시간 정도 시간이 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주부터 가슴이 막 뛰는, 흥분돼. 왜? 이 2시간 이제 우리 안나랑 뭐 할까 막, 아들 새끼 어쩔 수 없고 우리 안나랑 막, 그게 너무, 여러분들은 2시간 비는 걸 인지도 못할 거예요. 2시간 폈는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분 단위로 시간을 이렇게 쓰니까 2시간이 나오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 2시간 토요일 날 나오면 뭐 하겠어?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황급빛 내 인생이나 보고 앉아있지. 막 그런데 저는 2시간이 비면, 우리 형님 되게 좋아하시네, 그런 거. 2시간 비면 우리 안나랑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쇼핑을 같이 가는 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호사예요. 근데 울산 시내까지, 시내라는 말 내가 너무, 우리 교인도 와 있는데 쪽팔린데, 우리 교인들이 자꾸 그런 말을 써요. 울산에서 왔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시내에서 왔어요. 나 그 말 좀 쓰지 말라고. 시내 사람들 막 이래.
근데 너무 우리 시골 사람들은 이게 너무 창피한. 시내가 뭐예요, 시내? 그냥 울산에 오래 뭐. 나도 어느 순간 그들과 있다 보니까 나도 입버릇이 돼가지고 그 시내까지 나가면 롯데백화점 가는데 1시간 걸려. 그리고 가고 오면 2시간 다 써버리니까 백화점까지 못 가고 우리 동네에 어마어마한 큰 대형마트. 이건 진짜 이 남창 이 시골 마을에 있을 수 없는 이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밖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면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생각해보세요. 런던, 오사카, 서울 세계 10대, 20대 안의 도시들에서 살다가 갑자기 막 느닷없이 남창. 그러니까 막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처음에 가니까 막 깜깜하고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길도 생기고 바로도 그때는 막 너무 깜깜하고 막 눈물이 내가 여기 살 수 있을까 막 눈물이 엄청나. 차라리 자연인들처럼 다 잊어버리고 살면 되는데 맨날 주일마다 또 한 주일 끝나면 대학원을 또 서울로 와야 되니까 잊을만 하면 도시 냄새를 맡고 반짝하는 휘황찬란 네온 사인을 보고 또 내려가면 또 절망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 내가 여기 살 수 있을까? 걷다가 저는 이제 총각으로 개척하니까 그 외로움이 더 컸던 것 같아. 총각으로 개척하니까 이제 올라갈 때 돈도 없어. 옛날에 30만 원 갖고 내가 사례비가 30만 원, 40만 원 그거 갖고 4년을 살았어요. 그걸로 서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차량 관리도 다 해야 돼. 말도 안 되죠. 진짜 밥 굽는 걸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때는 차비도 없어서 서울 신대원을 못 가는 거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 학교를 잘 다니려면 가장 싼 게 이제 부산 해운대에서 출발하는 심야 버스가 그게 제일 싸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자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버스에서 자야 돼. 오며 가며.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제가 항상 1,500원짜리 떡라면 하나로 버티고 3년을. 공깃밥도 하나 못 시키고 그 잘 나갔던 화려했던 아우성이가 그 시골 바닥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1,500원짜리 떡라면 하나로 이틀을 견뎌.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네. 그거 하나로 버텨야 돼. 그리고 밤새서 또 화요일 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해운대로 가는 동부역이에요. 원래는 거기 정류장이 아닌데 이제 딱 내가 해운대까지 갔다가 첫 차를 다시 기다려서 1,700원 또 돈을 내고 오면 그 돈도 너무 클 뿐더러 시간도 아까우니까 기사님들한테 막 부탁해.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렇게도 안 되는데 옛날에 이제 국도였거든요.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이니까 막 기사님들한테 막 부탁하면 10분 중에 8분 정도는 곧 지나가다 그냥 원래 내려주는 데가 아닌데 남창 지나가는 그냥 그 길가에 내려줘.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은 이제 길이 뚫려서 우리 교회까지 이제 가까운데 옛날에는 한 3, 40분 이렇게 걸어오는 거 30분 정도를 깜깜한 새벽에 한 4시 반 이 정도에 도착하면 너무 눈물에 그 깜깜한 그 새벽길을 그 밖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외롭고 막 처참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골은요 풀어놓고 키우는 개들이 많어. 도시 개들은 수직 개들은 달라. 도시 아파트에서 사료 먹고 영양제 먹고 막 이런 개들은 짖는 소리도 당당함이 있어요. 캥캥캥 막 이러잖아. 근데 시골 개들은 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시골 개들 이렇게 풀어놓고 돌아다니는 동네 개들은 나도 슬퍼 죽겠는데 옆에서 개들이 그러면 나도 울고 개도 울고 그러면서 맨날 그 농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목회 내 탯줄을 묻은 저는 부교육자 생활도 안 하고 무조건 신대고 일하는 때 무조건 와서 개척했으니까 전 다른 목회 그런 어떤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 목회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 첫 목회지가 거기야. 그냥 개척. 하나님 내가 여기에 목회 탯줄을 묻었습니다. 목회 탯줄을 묻은 곳에 목회를 뼈를 묻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여기 너무 흉악합니다. 제가 쇼핑을 좋아하는데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언뜻 했던 기도가 생각나. 그래서 생겨난 게 동양마트예요. 이거는 그 시골 마을에 있을 수가 없는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한 17평은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동양마트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동양마트에 우리 안나와 손을 잡고 우리 안나가 좋아하는 마이쮸를 사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나가 그 마이쮸 앞에 서가지고 한 20분 동안 고민해 들어가야 돼. 왜? 사과 맛을 먹을까? 딸기 맛을 먹을까? 복숭아를 먹을까? 그러다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딸기 맛을 집어들고 딱 가가지고 계산을 딱 하려는 순간 아니 누님 여기서 마이쮸가 뭐예요? 물어보면 집회를 다시 2박 3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갱이라고 생각해. 빨간 애들이 먹는 빨간 양갱이.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마이쮸를 가지고 딱 해서 계산하려고 딱 하는데 그 카운터 옆에 이렇게 좌대가 있잖아요. 거기 마이쮸 3개짜리 번들이 있는 거야. 누님 세트. 오케이. 예. 거기에 견출지에 붙어있는 가격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마이쮸 한 개 살 돈에 300원만 더하면 한 개가 아니라 3개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아이들한테는 이 복된 소식을 내 딸한테 안 알릴 수가 없어. 안전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안나한테 황급하게 이걸 찍으려고 하길래 안나야 그거 사지 마. 그거 내려놔 했더니 안나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안 돼. 왜 아빠도 오랜만에 들어서 내 마이쮸를 뺏으려고 그래. 그래서 갑자기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안나야 아니야 하고 막 설명할래도 이미 토 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산을 하고 이놈이 어디 있나 하더니 주차장에 내 차 뒤에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내가 성큼성큼 다가오니까 마이쮸를 막 뒤로 움키고 혹시 아빠가 내가 그거 사지 말라고 그거 내려놓으라는 그 얘기만 듣고 아빠가 다가오니까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아빠가 나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맨날 천사라고 공주라고 얘기해놓고선 내 소중한 마이쮸를 뺏으러 오는 아빠에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고 서운한 마음이 얼굴에 가득해서 마이쮸를 이렇게 뒤로 움킨 채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 아버지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지 마이쮸를 뺏는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마이쮸를 더 주고 싶은 사람이지. 근데 안나는 그 마음을 오해한 채 아빠가 마이쮸 뺏는 줄 알고 마이쮸를 뒤로 움킨 채 아빠를 막 서운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안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쳐다보고나 갑자기 코끝이 찌개지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안나의 얼굴에 내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그 안나의 얼굴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대. 야,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는 꼬라지 딱 쳐다보시면 딱 저 모양 저 꼴이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의 물질의 마이쮸를 막 어떻게든지 막 그냥 쥐어짜내는 탐관오리예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뺏어서 어떻게든 골탕 먹이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빼앗길까봐 막 어절절하고 목사님을 오해하고 그 말씀 전하는 분들을 오해하며 그거 움키고 이걸 펴지 못하니까 이 어리석은 거사 이걸 펴야 주지. 이걸 펴야 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해서 못 주시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시고 싶어. 오늘도 이 밤에도요. 여러분 원하고 마음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 그 능력과 권세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싹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딱 뭐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수만 명의 사람 중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권능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딱 다윗에게만 주시잖아. 그 우리 오해. 하나님 늘 시대마다 한 명을 선택해 능력을 1인분만 갖고 다니시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으면 싹 다 주실 수 있어.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쇼 아시죠? 그것도 또 수지에만 비밀로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옛날에 그런 걸 한번 했어요. 옛날에 그 차가 필요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도 미국에서 그런 프로모션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차가 정말 필요한 감동적인 그 가정들의 사용을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260 몇 명을 스튜디오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 사연을 보냈겠지만 거기서 선택된 267명 같은 260 몇 명을 이 스튜디오에 모여놓고 거기서 이제 어떤 걸 막 이렇게 쇼를 하면서 자기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제 아주 우편 엽서 이렇게 편지 봉투를 하나씩 나눠줘요. 여기에 딱 한 사람은 이 자동차에 열쇠가 들어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자, 당신 중에 한 사람이 여기는 반드시 이 자동차 당시 그 필요한 그 애절한 사연 때문에 한 사람이 뽑혀서 이제 열쇠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눠 사람들이 기다리고 뜯는데 갑자기 막 환호성이 터져. 알고 보면 거기 스튜디오에 와 있는 방송국에 와 있는 260명 전체가 다 자동차 열쇠가 다 들어있어서 막 그때 막 눈물바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여기서 한 명만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프라 윈프리보다 훨씬 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아들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발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고 잘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전장 16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목적과 방법대로 자기 주관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사울은 처음엔 잘했거든. 근데 자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자기 주관이 개입이 되는 거야. 점점점 이게 이제 선악과인 거예요. 이게 선악과는 별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 이게 선악과를 안 먹는 거고, 이제 점점점 돈이 많고 풍족해지고 안락해지고 권세 있어지고 지식 늘어나고 지성과 경험이 이제 축적되면 사람 관계가 영향이 늘어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거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 어줍지 않게 칼과 창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는 거, 그게 실은 훨씬 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줍지 않게 칼과 창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하나님께만 종속돼.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려 1cm라도 기어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주님 앞에 연약한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면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늘 듣는 얘기잖아요. 신앙은 확실히 다 보고 보장받고 가는 길이 아니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라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세요. 그 한 걸음이 중요한 거지.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절대 긍정의 믿음, 이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이제 이건 내 선택이야. 내가 하고 싶어요. 할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그런 다윗과 같은 승리 인생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